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십자가 복음을 주시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있겠습니다. 자, 본 말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들처럼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처럼 시간을 구속하며 어떻게 걸을지 정확히 볼지니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 때문에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안에 방탕함이 있으니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영 안에 채워져라.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스스로 시편들과 찬송가들과 신령한 노래들을 말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며 항상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방하여 즉 본받아 움켜진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위로부터 나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십자가 복음, 곧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믿음은 메시지를 통해서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며 둘째 그분의 멍에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셋째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구속하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6절을 한글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 개역 성경들이 한글 성경을 100% 그리고 대부분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지혜 없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대부분이 오역을 했고 한국성경은 100%, 18절은 100% 모든 성경들이 오역을 했죠. 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지금 말씀 뭐라고 대비시켜요? 지혜 없는 자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대비시키고 있죠. 성경에서 누구를 지혜 없다고 하며 누구를 지혜 있다고 말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혜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요. 그 원어적 의미는 이해하고 그에 따라 기능하는 능력,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wisdom, 곧 지혜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캐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지혜로 나뉩니다. 국어 사전에 지혜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소위 이게 세상적인 지혜의 정의죠. 이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마호메시나 석가모니 또는 어거스티나 토마스 아퀴나스, 혹은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가처럼 세상의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 또는 과학자들 및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며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지혜이죠. 이에 반해서 초월적인 지혜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노예들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해 아래 있는 것이요 음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을 절대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하죠. 그럴듯하죠. 들으면 아무튼 초월적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말했듯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 따름이죠. 철학의 한 모습인 신학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신학이 종교인들을 절대 구속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고 뛰어난 것입니다. 이 지혜는 헛된 세상에 속한 지혜와 달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능히 구원해냅니다. 바로 이 지혜로 우주 만물들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또 이 지혜로 비밀들이 가득한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혜 보고시죠. 보고. 아니 더 나가서 잠언 8장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은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흔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귀중한 보물이나 보화로 비유되고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커다란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소수 사람들에게 주어졌지요. 이 은사는 쉽게 말해서 비밀을 벗겨내는 은사지요. 다름 아니면 성경 속에 감춰진 미스테리온, 곧 비밀들을 풀어내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들을 드러내서 풀어줌으로써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서 위로부터 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 자신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소유할 때 지혜롭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각각 헬라어로 아소포스와 소포스라는 그 형용사 복수형인데 이들 지혜란 말을 그 명사형은 소피아 들어봤죠? 소피아 필로소피 할 때 그 소피아에서 기원한 형용사입니다. 필로소피라는 것은 필로라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여기 말할 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아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여러분 제 설교만 들고 있어도 히브리어 헬라 상당한 수준이 될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형용사가 명사로도 쓰인다고 제가 여러 번 배웠었지요. 헬라어 접두와 아소포스, 이제 말하면 아소포스, 서포스, 아소포스는 지혜가 없는 이거, 서포스는 지혜로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그 지혜 없는 애 붙은 그 라는 것은 not, 이나 no 또는 without 이란 뜻, 즉 뭐뭐가 아닌 또는 뭐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소포스는 지혜가 없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와 달리 성경 말씀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바보가 그의 마음속에 말했으니 하나님은 없노라. 그들은 부패히 행하며 행위를 가증스럽게 하도다.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도다. 여기서 제가 바보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발인데요. 형용사로 foolish, 명사로 fool.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꾸면 바보스런, 형용사로 바보스런 또는 형용사로 fool, 즉 바보라는 뜻입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바보스런과 바보가 원어의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혹시 나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거나 기억나세요? 그는 왕의 잔치에 비할 만큼 엄청난 커다란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자였지만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사울을 피해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었죠. 근데 다윗이 이 나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보, 곧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에 은혜를 베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은혜 최소한 이 정도는 대답없이 하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no 하면서 네가 뭔데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다윗이 사람이죠. 사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굉장히 노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작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 도중에 이 말 들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헐레벌떡 떨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손 다 죽으니까 남자들 다 죽으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지나가는 길에 엎드려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포도주와 떡과 이런 것들 해서 그 뭐라 그러죠? 포도로 만든 저거를 준비해 가지고 그걸 바쳐서 이제 다윗을 마음을 풀리게 하죠. 그래서
건포도와 그것을 지지떡이나 이런 걸 떡과 이걸 해서 그 집안이 파멸을 벌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 나발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성경에서 바보의 정의는 여기 시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며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분을 부인하니 얼마나 바보입니까? 다윗이 끼친 은혜를 전혀 무시하고 이를 거부한 나발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겠어요? 그건 고삐 풀린 망아지죠. 부패히 행동하며 행위를 가증스럽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전부 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은 정확히 시편 2구절을 이용해서 모든 인간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든 모든 인간은 행위로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믿어도 행동이 부패하고 가증스러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열처녀 비유 기억나세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기억나십니까? 제 42강에서 공부했었지요. 미련한 5처녀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죠?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요.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었죠. 등불은 무엇을 비유한다고 그때 공부했었죠? 등불은 빛이 되시는 등불은 등불이요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기름은요. 기름 바로 성령님을 비유한다고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보라는 꾸중을 듣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또한 성령님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과 기름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 복음이 되시는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되시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등불과 기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피아 곧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가 곧 소퍼스 지혜롭게 되며 이분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아서퍼스로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럼 에베소 5장 15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죄 없는 자처럼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처럼 시간을 구속하며 어떻게 걸을지 정확히 볼지니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혜 없는 자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마음속에 말하는 자며 비록 마음이나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인정하지만 미련한 다처럼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했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비단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곧 성령님을 가진 자로 모든 위로부터 난 자들을 총칭하지요. 또한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훈육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후자경으로 하면 즉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원하신다면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듯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들은 100%다 오역했고 영어 성경들도 10중 8구 오역했습니다. 원어 뜻을 제대로 번역한 사람들도 아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을 구속하며 라고 제가 축제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는데 이것의 동사 원형은 엑사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이것은 redeem, 영어로 redeem,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속, redeem. 그러니까 엑사고라조와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동의어가 literal인데 이것은 노예를 그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속하다는 단어, 즉 여기서 말했듯이 엑사고라조라는 literal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노예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하며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라는 의미가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자신의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다 나오잖아요. 죄, 값, 해방. 이게 바로 엑사고라조와 리트로의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노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게 함이고 우리가 영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함이라. 영의 약속이라는 건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깨면 그것을 어긴 삭스로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깨는 것인데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 곧 죄의 삭시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살펴봤었죠. 이것을 성경 말씀이 율법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우주 안에서 불못의 형벌보다 더 끔찍하고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살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1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형벌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1000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시간이 딱 정해졌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고 거기 구더기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못의 형벌을 기다리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가 되시어 나무, 곧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삭스를 다 치르심으로 노예인 우리를 값을 주고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정확히 이때 쓰신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제가 가진 헬라 사전 한 20여 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권이 한국 사전인데 저는 보지도 않죠. 한국 사전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한국 사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번역에 따르면 반드시 오역이 껴있기 때문에 그건 안 보고 영어로 된 사전 쭉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사전을 redeem이라고 제대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시간을 구속하며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헬라어 사전들이 제대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사전을 보고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이 엉뚱하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과 감성에 따라 메트레오 하고 크리노 한 거죠. 쉽게 말해서 헤아리고 판단한 후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 이 redeem이라고 제대로 번역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번역 킹제임스 버전 번역본이 두 권이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하나는 시간을 되찾으라와 다른 하나는 시간을 써서 얻으라라고 킹제임스 버전 자체를 오역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킹제임스 버전을 완성한 그 영국어 번역자들도 헬라어를 뜻을 모르면서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펴봤었죠. 그럼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어떻게 율법의 저주와 그 죄로부터 구속해 내셨습니까? 직접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시며 그 피로 삭슬 낱낱이 다 치르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로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런데 왜 시간을 구속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로 시간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시간이 죄의 노예라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의 그 속성이죠. 이는 나는 나인 나다의 창조주시며 말씀 자체가 법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새 창조,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속박에 살고 있죠. 자,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김일동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인, 곧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우리 살펴봤죠,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여 죄를 행합니다. 그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영화관에 가든 교회에 있든 술집에 가든 헬스클럽에 가든 PC방에 가든 그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의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헬라에서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인데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인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한 시점이나 한정된 기간 혹은 어느 사건에 대해 한정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크로노스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한정되지 않은 시간이나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위한 기회로 구성된 시점 혹은 무언가가 지연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는 한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 하나는 시점, 하나는 쭉 한정되지 않은 시간 이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크로노스에 비유한다면 카이로스는 이것을 이루는 시간 중 어떤 특별한 한 시점이나 한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매우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크로노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보디바르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녀가 유혹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로 임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점을 자연인인 보디바르 아내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시간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존재 자체가 죄이며 인간들은 보디바르 아내처럼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이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멈춰버린 곳,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불못으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요. 그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는 시간을 통해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춘 상태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살이 불에 붙은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끔찍하지만 이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당할 현실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자연인인 김일동이 계속 죄만 짓는 이유는 주어진 시간은 순간순간이 다 죄에 속해 있으며 사망이 달슨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음료에 속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현재라는 시간 자체가 바로 죄로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과거, 세상이 토해내는 그 과거, 이미 저질렀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 죄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곧 인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날들이 악하다고 지금 에베소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곳은 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살펴봤었죠. 이 세상에 세워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해버린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한 종교인들처럼 살다 육신과 영혼이 불이 붙은 상태로 불못해서 영혼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로 시간을 구속합니다. 그럼 시간을 어떻게 구속해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죠. 모방. 예수님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분의 참 그것을 본받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값을 주고 해방시키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간단히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악한 날들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바로 십자가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시간을 구속하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 없는 자들처럼 곧 죄의 노예로 살며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는 데 헛되이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쓰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시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비유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먼저 옆으로 빗나가거나 하늘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짐승한테 멍에를 메우면 그 목적으로 멍에를 메우잖아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게 짐도 지우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그 멍에를 조절하시죠. 멍에 곧 십자가는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빗나가서 죄를 짓거나 세상에 한눈파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과 이상의 재미를 다 부인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며 포기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에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노예인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믿음의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노예인 시간을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곧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과 믿음의 별명인 은혜뿐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믿음의 다른 이름인 십자가를 메고 있었죠. 그래서 악한 날들 속에서 보디바르 아내가 추파를 던지며 카이로스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시간으로 쓰려고 했지만 그 시간을 요셉이 십자가로 구속했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에베소서는 이 때문에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날들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유혹의 순간순간을 한 끼의 식사, 곧 자신의 정욕을 즐기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좇으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본문 말씀에서 그 안에 방탕함이 있으니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2001년경에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어느 대학병원 병실에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욥의 축복을 주리라. 참고로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빔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욥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술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부터 난 이후는 술을 마실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물게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 내용은 뭐냐면 제가 실수로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 술 깨고 나면 나 술 안 마셨구나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나와 함께 말했으니 이르되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음녀의 심판을 보이리라.
그녀와 더불어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느니라. 그리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내가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색 짐승 위에 앉은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수줍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귀중한 돌들과 진주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 가증함과 그녀의 음행의 부정이 가득한 금잔을 갖고 있었고 그녀의 이마 위에 비밀, 거대한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녀를 보고 내가 엄청나게 놀랐느니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했으니 왜 놀랐느냐? 내 자신이 너에게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있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리라. 이 거대한 음료가 무엇을 비유하는지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지금 이게 방금 쓴같이 써 있었는데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비밀을 벗겨내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저에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비밀을 계시해 줬습니다. 이 계시를 바탕으로 음료 비밀을 제 46강에서 수상히 살펴봤었죠. 이 음료는 세상을 비유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확히 이 세상을 묘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뿔과 몇이라고 됐죠? 여기서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머리 열 뿔은 세상 왕국을 뜻해요. 나중에 그 해석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을 뜻해. 이 음료는 세상. 근데 포도주란 헬라어로 오이노스인데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 오이노스인데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둘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여기에 에베소서 말하는 포도주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포도주는 첫째 어떤 경우 쓰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비유하죠. 그게 구속의 피와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피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곳에서만 은혜가 임하는데 이를 거부해버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진노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해요. 그게 그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진노 포도주. 이때 두 번째로 그 진노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비유할 때 씁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이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포도주로 미혹합니다. 포도주로. 그것이 바로 음료의 포도주죠. 음료의 포도주. 요한계시록에 나온 마귀가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입니다. 이것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포도주 식초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포도주 식초가 가득한 해면을 가져와 우슬초로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포도주 식초를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졌노라.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던 성경은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시편 69편 21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독을 내 음식으로 주었으며 나의 갈증을 위해 식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에게는 쓴맛 나는 어떤 정체불명의 것을 포도주 식초에 넣어가지고 그걸 타서 마시게 해서 통증과 갈증을 완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독초로 번역된 그 시편에서 독초로 제가 번역한 그 히브리어는 rush란 말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독초란 뜻이 있고, 둘째가 독이나 독극물, 포이즌이죠 영어로. 독이나 독극물이라는 뜻이 있고, 셋째가 뱀의 독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요한복음에서 콜레라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묘사하는데 이것은 매우 쓴 식물 뿌리나 잎사귀 혹은 동물의 담즙 그리고 매우 쓴 성분이 가득 차 있는 무엇인가로 추정됩니다. 이 두 신구약을 종합하면 독초나 배무 쓸개로 압축됩니다. 배무 쓸개. 과연 예수님께서 맛을 본 것은 이들 중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뱀의 독액은 이런 이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뇌와 심장과 간 및 다른 기관들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만들어서 그게 그쪽 이빨로 옮겨지는 거죠. 브라이언 프라이어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안 비놈 리서치 유닛 연구가에서 밝혀졌습니다.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맛보신 것이 독초가 아니라 뱀의 쓸개를 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의 헬라어 콜레 때문입니다. 여기 의사가 있다면 의사분들 중에 제 설교를 듣는 분 있다면 콜레 그러면 금방 아실 거. 그 담즙 콜레시스텍토미 이것은 담낭을 잘라내는 거 콜레시스텍토미라고 그러죠. 콜레라는 담즙이라는 뜻 담즙 담. 누구도 이 담즙을 뜻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뱀의 쓸개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원칙에서 다음 성경 구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셨어요? 신명기 32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이 아니기 때문이니 우리의 원수들이 심판관들이노라.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로부터 말미암으며 고모라의 포도원들로부터로다. 그들의 포도들은 독포도들이요 포도송이들은 그들에게 쓴 것들이로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들의 동물이요 잔인한 독사들의 독액이로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니까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노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32장 여기 이걸 포함하는 3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곧 껍데기만 이스라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죄 및 참 이스라엘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지금 방금 읽은 거기서 칭찬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로 그들이 바로 음녀의 자녀들이며 예수님께 뱀의 독액이 든 음료 포도주를 목이 마르실 때 드린 자들이죠. 성경 말씀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절이 정확히 이를 다시 증언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수들이 심판관들이 이노라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을 비롯한 이렇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심판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포도원들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뱀의 쓸개를 탄 독액이어서 매우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못 박혔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은 영적으로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스라엘이 아니고 소돔, 영적으로 소돔, 애굽, 정확히 지금 소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녀 자녀들이 준비한 이 독액 포도주를 맛만 보셨지 마시진 않으셨죠. 그분께서 맛보신 것은 바로 물론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죠. 시편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고 또한 이 독사의 맹독이 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죠.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곧 독사의 맹독으로 된 음료 포도주를 마시고 모두 취한 상태입니다. 이거 모르는 거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 독이 퍼져 죽어 사망의 보발에 살면서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마귀에 속아서 눈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 헛되이 수고하죠. 그러면서 지속받지 못한 악한 날들을 살면서 사망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죠. 왜? 그 독액이 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을 구속하며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말라는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모든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죠. 세상 것들을 버리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시 방황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음료의 입술이 그리운 것이죠. 영혼에 왜 그러냐면 영혼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간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자는 이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영 안에 채워져라. 제가 18절에 번역했는데 이 18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be filled with the Spirit,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오역을. 이것은 채우다라는 뜻을 갖는 플레로 수동태 명령형의 전치사 n 그리고 명사 푸뉴마 그 영이라는 명사 역격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 대가인 어떤 분에 따르면 성경 중에서 플레로와 n 전치사 n과 명사 역격이 로 구성된 문장을 그분이 다 분석해 보니까 역격 명사가 채워지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는 전치사 n을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취급해서 성령님께 의해 채워져라 번역하거나 가능성이 낮지만 n을 in 뭐뭐스 안에로 해석해서 성령님 안에 채워져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n이라는 단어는 뭐뭐스 안에라는 뜻을 갖는 영어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용법이 훨씬 많고 수단, 곧 by를 나타내는 용법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또 그분의 말에 따라서 플레로와 n과 역극으로 된 구성된 문제를 쭉 제가 가진 그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에 총 6회 등장합니다. 6회. 근데 이곳을 빼고 이것은 이제 잠깐 보유를 해놓고 그 5곳이 전부 이 n이 in 뭐뭐스 안이라는 뜻으로 명확히 누가 보더라도 인의 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그렇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 안에 채워져라로 번역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대문자 영,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 위에 머리 위에 거의 기름을 받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계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성령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채워진다고 영혼이. 이렇듯 성령님 안에 있어서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욕을 방금 마친 돼지가 똥판에 다시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들과 찬송가들과 신령한 노래들을 암송하십시오. 에베소에서 말씀했듯이 또한 그것들을 노래하고 찬송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을 구속하며 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훈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며 믿음의 삶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 시간을 구속해 음료에 속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며 따라갑시다.
그래서 결국 위로부터 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음녀에 속한 세상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음부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을 구속함으로 우리가 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결국 거룩하게 성화되어 온전히 위로부터 나아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